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6장 3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긴 본문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어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주일제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성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발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음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느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몇 번째 재판입니까? 5번째 재판입니다. 여태까지 4번의 재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늘 5번째 재판이 가장 상세하게 그 재판의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가 지금 여기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앞에 4번의 재판도 다 봤겠지만 지금 거의 최종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가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25장 23절을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이 뜻은 화려한 행렬을 갖추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총독은 총독의 옷을 입고 그리고 왕후는 왕후의 옷을 입고 온갖 위엄을 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복식을 하고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손에 소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법정에 초라하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끌려온 것입니다. 혹시 사도 바울의 그 외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키가 대단히 작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비호감이야 이런 말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비호감이란 말 참 듣기 참 좋은 말은 아닌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비호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머리였답니다. 그 눈썹은 매우 짙고 코는 또 구부러졌고 다리는 휘었고 그런데 은혜는 충만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외모는 볼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복을 입고 그리고 손에는 수갑을 찬 채로 지금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권세자들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스도가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아그리빠와 거기에 있는 그 높은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지금 2번째 무죄 선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26절,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황제께 확실하게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그 앞에 전임자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베스도도 지금 사도 바울이 3가지로 지금 더들로가 이렇게 송살했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의 모든 상황들이 그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이 지금 여러 정황으로 명확하죠. 지금 확실하게 아뢰할 것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 24절과 25절의 내용은 사실을 말하고 또 베스도가 26절과 27절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죄목을 베풀지 않았다 이 말은 죄목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목을 유대인이 제시했죠.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고 가이사에게 거스렸다. 이걸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지 죄목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지금 방면했어야 되는데 방면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베스도가 하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고 부분적으로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더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휴머니즘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거짓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에 가까운 거짓말이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에 가까운 비진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모든 아이디어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겠습니다. 교회 내에도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본질과 비본질이 흐려져 가지고 본질은 비본질로 다루고 비본질은 우리가 본질적인 것처럼 다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아주 사악한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6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26장 2절에서 그 볼품없는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사학적으로도 대단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아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들로처럼.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예의와 존경을 표시함으로 자기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지혜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위축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서 죄수의 옷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과 기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26장 6절을 보시면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앙은 배교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구약에 같은 조상을 섬기고 같은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발견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discontinuity가 아니라 단절된 무엇인가가 아니라 continuity, 구약의 내용들의 성취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변론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서 재판관에게 질문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법정에 가서 서 있지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변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것처럼 증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법정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디펜드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증하고 나아가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재판 과정 자체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지금 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지혜와 담대함이 돋보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6장 9절 이하를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다시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다메섹 경험, 이것을 회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사건 자체가 묘사됨으로 이렇게 있고, 두 번째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이렇게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주 지혜롭게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16절. 거기에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이 말은 그 구약 성경 에스겔서 2장 1절, 3절, 7절 등을 보면 이것은 그 위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파송하실 때 이렇게 네 발로 서라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환과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사환이라는 것이 그 성경 원어로 보면 그 servant, 종입니다. servant와 증인, witness로 그 사도 바울을 세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역시 servant와 witness라는 것입니다. 사환과 증인, 이 단어를, 이 구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servant와 witness. 저는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어떨 때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witness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servant가 될 때 witness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단지 병렬적으로 그 사환과 증인이 있다라기보다는 servant로 내가 섬길 때 나의 witness가 보다 증거가 되는 것이죠. servant와 witness.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화려한 사람들, 권력자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저가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도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살의 영이 한국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죠. 이건 자존감 부재입니다. 근데 자존감의 부재는 어디서 오는가? 그건 정체성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떨 때 정체성이 세워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self-awareness,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그때 자존감이 그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때 존귀한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선포가 있고 회개의 메시지가 있고 또 사람이 돌이켜서 믿는 자가 될 때 이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자존감이 그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6장 18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복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지금 이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회개의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을 때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26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우리 이전의 사도들과 모든 경건한 교사들이 가르쳤던 옛것을 반복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반복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대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PhD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해석, 좀 참신한 해석을 하려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continuity, 지속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지금 26장 24절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때 베스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장 2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죠. 이거 얼마나 대담한 노릇입니까? 왕에게 당신이 선지자를 믿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장 28절을 보시면 아그리빠가 당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당황하는 사람은 베스도와 아그리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복을 입고 손에 수갑을 찬 채로 이 재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 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제 아그리빠가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에서 내가 작은 말로는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려 하느냐? 당치도 않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지금 아그리빠가 거기에 반발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말이 짧거나 길거나 간에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26장 30절. 이젠 더 얘기할 게 없어진 것이죠.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다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지금 이 재판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구제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비굴하게 사람들에게 아첨하며 이 사람들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들이 구하시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판결할 사람들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구할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생명의 도를 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때 저는 이것이야말로 담대함의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담대함을 갖는 목회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